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우리 모두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램프 요정 지니가 나오죠.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 지니가 있잖아요. 하루는 어떤 여자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뭐 그릇 하나를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게 마법의 램프였던 거죠. 그래서 만졌더니 정말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났어요.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깜짝 놀란 여자가 자기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하는 말이, 주인님, 세 가지 소원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나는 딱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대뜸 주저하지 않고 뭐 씩씩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니님, 저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쟁이 싫어요. 평화가 그 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도 좀 보세요. 이 지도 좀 보세요.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저 여러 유럽 도시들이 막 붙어 있는데 푸틴이 막 딴 생각하고서 전쟁을 더 일으키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면 3차 대전이 날 텐데 그러면 안 돼요. 제발 러시아가 전쟁을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도록 도와주세요. 진이는 뜻밖의 소원을 듣고 고심을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동유럽의 지도를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봐요 아가씨, 좀 될 만한 소원 좀 얘기하세요. 푸틴 꼴통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토 말도 안 듣고 미국 말도 안 듣고 뭐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일주일 되면 한다고 그러더니 뭐 트럼프를 가지고 노는 이 꼴통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아가씨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요. 제발 현실 가능한 다른 소원을 얘기해 주세요. 여자가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면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제 마음에 맞는 사람 좀 찾아서 저 좀 소개시켜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결혼 배우자감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남자면 좋겠어요. 사례가 깊으면서 요리도 잘하고 집안 청소며 옷 세탁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살림 잘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뭐 재력이야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서울 강남 건물주면 좋겠고요. 돈 많고 키 크고 얼굴은 뭐 송중기나 뭐 현빈 같은 평범한 얼굴이면 괜찮겠어요. 또 친정 식구들한테 잘해주고 또 주말에는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나를 날마다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남자 좀 찾아주세요. 여자의 말을 들은 진이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가씨, 아까 지도 좀 다시 보십시다. 아무래도 동유럽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가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청춘 남녀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청년들이 참 많은 교회 왔는데 너무 제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기 청년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많지만 막상 내 결혼 대상자, 내 짝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집안이 좋으면 외모가 별로고, 생김새가 괜찮으면 성격이 안 맞고, 사람이 착하면 직장이 별로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또 믿음이 없고,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직장이 없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고용주들은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또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쓴다, 하나님이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일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쓴다고 할 때 참 기쁘고 참 즐거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찾아서 사용하신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큰 집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무슨 그릇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4종류의 그릇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집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가지 그릇만 있어요? 아니요. 저희 집 찬장을 열어봤더니 금그릇은 없고요. 은그릇 있어요. 은그릇 있어요. 은그릇 있고 녹그릇도 있고 사기그릇, 유리그릇, 플라스틱 그릇, 또 잘 깨지지 않는 코렐 그릇도 몇 세트가 있어요. 또 밥그릇, 국그릇, 또 접시, 큰 접시, 작은 접시, 잔도 물 마시는 잔, 우유 마시는 잔, 커피 마시는 잔, 종류대로 그런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릇 중에서 무슨 그릇이 귀하고 무슨 그릇이 천하냐는 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늘 판단 기준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비싼 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고 싼 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싼 것이 귀한 그릇이고 싼 것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자주 붙들어 사용하는 그릇,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대단한 보석이 치장돼 있을지라도 주인에게 쓰임 받지 못하고 찬장에 진열돼 있어서 참 저거 명품이야 얼마짜리야 그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릇이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그릇 같지만 나무 그릇, 질그릇 같지만 주인이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내다 쓰고 자꾸 사용하고 그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제 그릇이 있어요. 저희도 살림을 하니까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보니까 항상 쓰는 그릇만 써요. 밥그릇도 여러분 밥그릇이 많은데 맨날 그 밥그릇만 내놔요. 이 접시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항상 쓰는 접시만 늘 식탁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어제도 보니까 제가 잠깐 유튜브로 들었어요. 늦게 와가지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고유선 목사님도 아들이 셋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들 셋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컸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고 첫째, 둘째도 군대 갔다 왔고 셋째는 이제 대학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많이 애들이 커버렸습니다. 이게 큰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들 컵을 쓰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아들들 컵은 아주 어렸을 때 포스트라는 시리얼을 샀을 때 사은품으로 준 거기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사자가 그려져 있고 기린이 그려져 있는 각각 그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이게 한 20년도 더 된 거야.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사은품으로 받았던 이게 이제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컵이에요. 지금도 27살짜리가 그 컵으로만 쓰고 24살짜리가 그 컵 쓰고 21살짜리가 그 컵 쓰고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컵을 오늘 보니까 테이블에 항상 올려져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가족 5명이 쓸 수 있는 나름 이 명품 컵이에요. 유럽 도자기 컵을 우리 권사님이 식구별로 5개를 선물해 왔어요. 이제 그 권사님은 명절 때마다 신발을 5켤레 사오고 또 이렇게 이런 컵을 5개 사오고 그리고 우리 식구별로 늘 이렇게 5세트씩 이렇게 사와요. 사와가지고 늘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때는 아마 그 명절이었는데 컵을 가져왔는데 5개 컵을 가져왔는데 같은 회사가 만든 같은 모양의 그림만 다른 그런 컵이에요. 그래서 그 컵 선물을 받고 잘 됐다. 나는 그 플라스틱 컵 꼴 보기 싫거든.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권사님이 좋은 것 가져왔는데 컵 하나씩 자기 거 정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컵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 알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 자기 컵을 정했단 말이에요. 컵을 다 정했어요. 근데 웬걸요? 제 아내와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컵을 바꿔서 그 컵을 쓰고 있는데 저희 집 아들들은 여전히 포스트 샀을 때 줬던 그 사은품, 시리얼 사은품 그 컵을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컵이 많은데 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컵이 귀한 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좋은 컵들이 많지만 늘 우리 아들은 그 컵만 쓰는 거지. 바꾸지 않아요. 그 컵이 좋대. 그 컵만 쓰는 거야. 가격이 얼마나 하겠어요? 1,000원도 안 할 것 같아. 계속 그걸 20년이 넘도록 그 컵만 붙들고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죠. 강대상에도 이렇게 크리스탈 컵이 올라와 있네요. 세상에 컵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컵이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컵이 있는데 이 컵만 오메가 교회에 강대상에 올려서 쓰임 받고 있어요. 어제 우리 담당한 전사님이 물을 시원하게 할까요? 뜨겁게 할까요?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딱 줬습니다. 이 컵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 저의 몫을 적시고 또 물론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들 목을 적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컵이 있지만 이 컵만 오메가 교회 강단에서 구빌되게 쓰임받기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요.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겠지만 더 귀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늘 물 담당하는 분은 늘 씻어서 청소해서 강대상에 늘 올려서 이 컵만 올라와. 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컵이 귀한 컵이에요? 비싼 컵이요? 아니요. 자주 쓰임받는 컵이에요. 자주 쓰임받는 컵.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재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릇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자주 사용되는 이 컵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돈도 벌 수 있고 세상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주의 일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죠. 쓰임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요즘은 교도소를 큰 집이라고 하던데요. 설마 교도소를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큰 집은 교회예요,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교회가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집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큰 건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뭐 서울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가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몇 층짜리죠? 123층이에요. 555m예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데 이제 아마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건물이 하도 크고 높으니까 저희 양천구 목동인데 거기서도 보여요. 건물이 롯데타워 건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큰 건물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뭐 4월달에 지난 5월달 4월달에 저희 노회에서 상하이를 이렇게 방문해서 상하이 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상하이 타워로 올라가요. 상하이 타워가 세계에서 두 번째더군요. 세계 두 번째 건물이에요. 128층, 623m. 올라가서 쫙뭐 그쪽 상하이 전역을 이게 보고 내려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뭐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 건물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천들 한번 다 찍어 보셔. 저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마 1930년대에 100층 넘는 102층 건물이거든요. 30년대 그런 건물을 지은 거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물들이 뭐 하다못해 롯데 월드타워가 그보다 더 높으니까 이런 뭐 대단한 건물들이 있고 막 이게 뭐 세계 몇 번째다 몇 번째다 몇 번째다라고 다 주장하고 막 알리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교회가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대전에도 큰 집들이 많이 있어요.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전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뭐 66층짜리 건물들이 막 그런 아파트들이 막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건물들 다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을 크다, 큰 집이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이에요. 그렇다고 수만 명이 모이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뭐 초대형 메가처치, 슈퍼 메가처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사랑교회나 그런 교회만 막 큰 집이고 대단하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개척교회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하고 큰 집이고 작은 지하실에 임대되어 있는 또 2층에 임대되어 있는 그런 몇 명 모이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하고 그 집도 큰 집이라고 믿습니다. 시골에서 노인 몇 명 없는 그런 농어촌 교회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하고 큰 집,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건물이 크냐 작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이걸 보고서 우리는 교회 크다 작다 이미 우리 눈은 많이 오염돼 버렸어요. 세상이 물량주의에 어떤 이 오염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뭐 그냥 뭐 금의 액수에 따라서 뭐 건물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 크다 작다 이렇게 늘 평가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의 모든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이고 주님 보시기에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오메가 교회 이렇게 불림받아서 쓰임받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집은 내가 섬기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큰 집인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다. 내가 쓰임받는다.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거 내가 쓰임받는다. 쓰임받는 그럴 때는 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일, 일저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돈을 가져다 인정도 가져다 주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를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1인 1봉사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1인 1봉사, 찬양대도, 뭐 찬양팀도, 교사도, 뭐 사랑방 순장도, 또 주차 봉사도 다 구석구석에서 모든 성도들이 1인 1봉사 가자.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세우고 성도가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1인 1봉사 캠페인을 하고 그 캠페인을 했더니 정말로 많은 봉사자들이 캠페인 전후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찔려가지고 나도 봉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 봉사 자리를 찾아오고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1인 뭐 2봉사, 3봉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잠깐 생각해 보면 실업자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일자리가 많고 실업자가 없고 다 온 국민이 열심히 자기 막 맡은 바 잡이 있고 일이 있고 일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에요? 실업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실업자가 없는 다 봉사하고 다 섬기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나의 은사를 가지고 나의 삶을 들여서 주의 큰 집인 교회에서 구석구석 나의 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일을 가지고 해나갈 때 그것이 복되고 귀한 일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해야 돼. 사역해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 이 성도들이 이게 교인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오메가 교회 젊은이도 많고 막 목사님 설교 좋고 막 에너지 넘치고 저도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좀 찾아봤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막 강대상이 저기도 마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고 정말 젊게 야 그래 참 부럽다 참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 정말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막 목사님 설교도 좋고 막 성도들도 막 친절하고 해서 은혜를 받고 좋다 하면서 막 등록해요. 그래서 막 우리 막 오메가 우리 교회 최고야 막 하다가 한 6개월 되면은 안 보여. 그 좋다고 하면서 막 최고라고 하면서 왜 그래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은혜 받는데 혼자만 왔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밥도 혼자 먹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혼자 그냥 어디 누가 하고도 없고서 그냥 이래 하다가 가게 되니까 한 주 두 주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다 보면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는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 적어도 6명, 8명 정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알고 순장도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순장도 있고 또 막 멤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만나서 감소도 하고 또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는 정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친구도 있어요. 이제는 뭐 다들 만나면 반가워요. 막 하면서 막 차도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1년쯤 되고서는 또 시들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속돼 일하는 곳이 없어요. 친구만 있고 봉사를 안 하고 소속돼 일하는 곳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으면 또 무슨 일로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찬양 팀원이 되고 내가 주차 요원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이것도 참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재미와 그 만족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소속감이 그냥 내가 영적으로만 충전받아가지고 해서 막 좋아했는데 내가 섬기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은 피곤하지, 돈 들이지, 땀 흘리지.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또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 온 성도들은 다 1인 1봉사, 아멘? 1인 1봉사로 구석구석에서 다 일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릇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금그릇은 누구예요? 오메가 교회 금그릇은 누구냐니까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은그릇은 누굽니까? 장로님 계십니까? 장로님입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냥 뭐 청년들 그냥 평신도 뭐 이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핵심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누가 금그릇이냐 누가 은그릇이냐가 아니고 누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자꾸 쓰임만 자꾸 사용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귀하다.
그것이 귀하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오늘 그런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릇, 그 가치는 얼마쯤 될까? 가치는 얼마쯤 될까? 현존하는 가장 비싼 그릇 중에 하나가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베벤도토 첼리니가 만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살리에나라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살리에나. 여러분, 황금과 보석으로 만든 그 그릇은 프랑스 왕실 식탁 위에서, 왕 식탁 테이블 위에서 쓰임 받았던 그런 그릇이에요. 그 베벤도토 첼리니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수공화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해서 그 쓰임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 살리에라라는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겼을 것 같아요? 뭐가 담겼을 것 같아요? 살리에라의 뜻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통이에요. 소금통. 소금통. 이 테이블에 있는 진짜 몇 번 쓰지도 않을 그런 소금이 담겨 있는 소금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교회에 가장 비싼 그릇은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얼마짜리냐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1,000억 원 정도 돼요. 소금통이 1,000억 원쯤 되는데, 교회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소금통이 1,000억 원이라니까. 너무 비싼 그릇이라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잘 진열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값비싼 소금 그릇, 너무 비싸가지고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박물관에 진열돼 가지고 저게 제일 비싼 그릇이야. 쳐다만 보고 쓰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 컵이, 이게 몇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컵이 훨씬 더 귀하다. 쓰임 받는 그릇이 훨씬 더 귀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뭐 금수저, 흑수저 타령을 합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가난하고 못난 부모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막 금수저, 흑수저 타령 좀 하지 마세요. 금수저, 금그릇이면 뭐예요? 쓰임받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흥청망청거리면서 살고, 쓰임받지 않고 찬장이 진열된 것처럼 저 사람이 돈이 얼마래, 뭐 어쩌제 쓰임받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 같지만, 흙수저 같지만, 질그릇 같지만 자꾸 쓰임받는 그 그릇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서 제가 쓰임받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한순간도 내가 금그릇 떼고 싶고 은그릇 떼고 싶고 윤목사님 뭐 그런 생각 추워도 없어요. 나는 버림받지 않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목사로서 맛을 잃어서,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 끝까지 사용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버림받고서 땅에 버려져 밟힌다면, 저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고 해요. 버림받으면 안 되고 끝까지 사용돼요. 그것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금그릇 은그릇 나는 원하지도 않아. 막 흙수저거든 녹그릇이든 또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깨질지언정 그래도 계속 나는 이게 좋아. 우리 애들들이 플라스틱 컵 사용하듯이 나는 그게 좋아.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목사님이 좋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교회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하면서 끝까지 사용되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제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은데 인생에 그 크고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보잘것없지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큰 집인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기껏해 소금 넣고 그게 대단하다, 얼마짜리다, 누가 만들었다 하면서 쳐다보고만 있는데, 거기에 소금통 넣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인데, 여러분, 부족하고 뭐해도 나는 천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뭐 그런 그릇과 제 인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빛나고 가치 있고 귀하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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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집인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교회.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어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대한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대한민국의 대한은 아니에요. 크게 차고 넘치는, 한수면에 한나라 한자거든요. 크게 차고 넘치는 교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1972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때 양천구 신정도, 그때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청계천에 있는 그 이주민들이 우리 신정동에, 목동 신정동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남대문에서 27인용 군이 천막을 치고 들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대한교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천막에서 한여름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예배드려 물퍼냈대요. 물퍼내고. 태풍이 오면 청년들이 막 볼때 잡고요, 날아가니까. 한겨울에는요, 목사님 머리에 막 서리가 막 내려앉는 거죠. 그래도 그 교회가 주의 큰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목회하셔서 지금의 대한교회, 우리는 53년이 됐어요. 저는 대한교회 유년부 전도사로 1994년도에 처음 발을 딛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인데 총신대학 2학년 때, 야, 3학년 때는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야, 3학년 때부터는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고, 그래서 훈련받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생 모시고 섬길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멘토 같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1년 동안 간절히 시간을 정해서 시간만 되면 촛불시로 올라가서 뒷동산에 가서 내년에 사역을 위해서, 좋은 교회 만나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하여튼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가을부터 찾잖아요. 이런 가을부터 이제 사역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지를 찾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쓸만한 것 같은데, 오라는 데가, 코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총신대학교 광고판에, 지금은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제 전도사 구함, 부목사 구함, 교역자 청빙 이렇게 공고를 올리지만, 그때는 총신대 이렇게 딱 나오면 신관 앞에 광고판이 있어요. 구인판, 교육전사 구함 해가지고 A4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 해가지고 교육전사 구함 해가지고 사례 얼마, 주소,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한 교회를 보고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당동, 우리 교회 학교가 사당동이잖아. 사당동 건너편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찾아오래. 몇 시 찾아오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 처음 이력서를, 인생 머리 털나고 처음 이력서를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갔더니 개척교회였어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불도 안 켜지고 지하실로 뚜벅뚜벅 내려가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열심히 사역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뵀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아니 이렇게 잘 준비되고 훌륭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지원해 줘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사님 오셔서 전도사님 열심히 주일학교를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나도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행복하게 목회하십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를 보고, 저는 이제 제가 키가 183이에요. 그분은 앉아 계시고 저를 보고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째려보시면서 짜증을 내시면서, 젊은 전도사가 이력서나 써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닌다면서? 말 그대로요. 젊은 전도사가 이력서나 써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녀? 그러면서 뭐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사역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 제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찾아뵀는데, 이력서 써가지고 뭐 교회 찾아다니는 뭐 그런 뭐 싹군 목사인 것처럼, 싹군 사역자인 것처럼, 뭐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기분 되게 나쁘네요? 라고 속으로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요. 퇴짜 받았어요. 그 퇴짜를 맞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력서를 내도 저를 부르질 않아. 저를 쓰는 교회가 없어요. 저를 부르는 교회가 없어요. 12월 말이 다 돼가요. 12월 말 다 돼가. 이제 내년 되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12월 말이 다 가는데 뭐 이력서 써 뭐 찾는 데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그래요. 사역하는 것이 이제 물 건너가나 보다. 정말로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사모했는데, 내년에 정말 사역하고 싶었는데 정말 난감했죠. 낙심하고 있는데 1993년 성탄절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대한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김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전화 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같은 노예 같은 시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알거든요. 저를 목사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제 윤 목사님 아들이 사역지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대한교회도 유년부 전도사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쯤 해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력서 써가지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양천 인구 신정동 땅에 111번을 타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로 뭐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물 건너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연말 끄트머리에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쓰임받게 돼, 유년부 전도사 쓰임받게 된 거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제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도 막 혼나고 퇴짜 맞고 이력서를 내도 부름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 나의 현 주소를 알았죠. 나의 부족을 알았죠. 그런 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민국에서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힘이 절로 나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1994년부터 제가 유년부 사역을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청년, 2청년 교육 담당하고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유학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탈북에서 THM하고 서든바디스 대학교 세미나 PhD를 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17년 차 대한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 잘 만난 게 제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우셔서 설립하시고 이끄시는, 저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은인인 거야.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든 거는 대한교회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섬기고 있죠.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는다.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사에게 쉽지만은 않잖아. 어려운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놀라운 감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쓰임받고,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일이,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크고 귀하고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가 서강노예인데요, 서강노예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이제 교회는 저희 노예는 무지역 노예예요. 지역 노예가 있고 무지역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역 노예이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 교회가 있는데 심지어 제주도에도 교회가 2개나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이제 참다운 교회 목사님, 저희 노예 우리 시찰이에요. 저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시찰장인데 자기네 교회 장로님을 임직해야 되는, 장로님을 세우게 되는데 시찰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장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축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일찍 못 오고 늦게 온 것은 제가 청신대 신대원 교수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마다 수업을 하루 종일 하고, 어제도 5시까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우리 신대원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광명역 가서 KTX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목요일 날 제가 항상 붙박이로 제가 하루 종일 가르치거든요. 목회하기 때문에 이틀은 학교를 못 나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다 몰아가지고 학교에서 배려해줘서 그렇게 하루에 다 끝내고 와요. 근데 수요일 날 제주도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임직식을 하는데, 수요일 날 가서 하고 나면 목요일 날 수업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보고, 목사님,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고, 미안하다 못 간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 전화기 너머에서 적지 않은 실망의 그런 그 분위기가 막 감지가 돼요. 전화기를 끊고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내가 할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임직한다는데 안 되겠다 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꿔놓고, 온라인 수업을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간다고 하고서 가게 됐어요. 가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노회장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서귀포시거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제주시에서 1시간 넘어가고 저녁 예배 가보니까 장모님 딱 한 분 세워.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니까 권사님도 없고 안수집사님도 없고 장모님 딱 한 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회장님 가고 또 저도 시간 피고서 간 거예요. 근데 임직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걸 나누고 싶어요. 의례적인 이런저런 순서들이 다 끝나고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답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의 교회 사모님과 권사님과 함께 나와서 교회 앞에 답사를 하는데, 자기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한사코 장로 임직을 안 받겠다고 미루고 거절하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과 교회 사랑의 강권을 못 이겨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임직해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직식 답사를 하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 참다운 교회가 어려울 때에 큰 힘이 되어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쪼개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부가 그 사건이 터지기 전주일에 교회 등록을 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교단적으로 좀 일이 있었던 건 사건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당연히 이 부분은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부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것도 만수 집사 편이 아니고 목사님 편에 옆에 딱 서가지고 부부가 신실하게 목사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은 그 집사님 때니까 분명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교회가 소용돌이 치고 제주시가 다 그냥 교회마다 막 소문이 돌고 막 이런 막 서귀포시가 막 그런 얘기 있을 때, 그래도 목사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다면서 목사님 앞에 지켰던 거죠. 결국은 안수집사님들 세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내앉게 됐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여기 이제 여기 통합측이잖아요. 저는 합동측 목사예요. 제주도는 통합측이 좀 강한 편이에요. 합동측은 약한 편이거든. 이쪽은 우리 합동측 좀 더 센데 제주도는 좀 그래요. 근데 제주도의 그 합동측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야. 건물도 크고 땅도 넓고 제일 큰 교회. 근데 쫓겨났어요. 길바닥에 비닐하우스 예배 드렸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펜션을 운영하는데, 목사님 우리 펜션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그 좋은 교회 다 버리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내앉았을 때 펜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자신의 감귤밭이 있는데 감귤밭을 교회 짓자고 땅으로 내놨어요. 기적이죠. 땅이 생겼어. 근데 교회를 지어야 돼. 돈이 없잖아. 그때 이 집사님이 거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이 집사님과 이 부인 권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장로로 이제 임직케 하고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되는 걸 한사코 거부하다가 이번에 그 관건에 못 이겨서 장로 임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되어 답사를 하는데 자기는 무자격자다,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장로를 쓰임받게 돼 영광이고 교회 앞에 감사하다면서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서서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답사 대신에 답가를 하겠다면서 부부가 찬양을 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임직식을 다 다녀봤지만 답사 대신에 답가를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잘해서 답가를 한 것이 아니고 노래를 잘 못 불러요. 노래도 못 부르고 음정도 안 맞고, 근데 진심으로 찬양해요. 진심으로.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다. 그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찬양해요. 임직 순서가 많잖아요. 근데 눈치 없이 5절까지 다 불러요. 간주까지 있어요. 6절이야 그러면. 근데 찬양이 너무 진실돼. 진심이야, 찐심이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나. 그 은혜 감당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교회 기둥 같은 교회로 장로를 세우셔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몸 주께 바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야, 저 장로님은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다, 벌레 같다, 무자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장로님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서 있는 모든 자중들보다 누구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고 그 안에 예수가 빛나고 있음을 막 뒤에 보는데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던지요. 부르면 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참다운 교회가
장로님을 잘 세웠구나. 우리 박성천 목사님 참 좋겠다. 뭐 이런 부러움이 생기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이제는 그릇 타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나는 나무 그릇, 질 그릇 같을지라도, 어떤 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졌고 뭘 배웠고 내 학력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뭐 직분이 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야. 이런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싱크대로 가서 다 버려지고 다 씻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고 있고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주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 혼자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전도자로 내가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 혼자 구원받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아버지가, 내 친구가, 내 형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더럽게 이 악한 도시에서 저렇게 흥청망청거리며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만난 예수,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일, 이렇게 쓰임받는 일, 이런 귀하고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나가서 만나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고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타령하지 말라는 거. 내가 금그릇, 은그릇은 못 되어도 나무그릇,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그 뭐 몇천억짜리 그 소금통 담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담겨 있다면 내가 더 귀한 존재이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는 전도하는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큰 집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전과 이 충청도 일대를 복음하고 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깃발 든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물결이 있으니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 같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까운 데서 먼 곳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세 번 부르고 주의 세 번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